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놓였습니다.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자마자 그 동료들, 즉 교인들에게 갔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란 것은 조금 전에 공회에서 그들을 위협한 내용을 다 알려주고 전달을 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도 하지 말라라는, 말하지도 말라라는 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 24절 그들이 듣고 성도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자, 교회와 이제 성도들이 이 위협하던, 공회에서 위협하던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공회가 자기들에게 이 위협한 내용,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위협한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하라는 말이었죠.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전달받고 성도들이 보인 반응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기도했다 하고 끝내도 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감사기도. 자, 오늘 그런데 이 기도는 전체 기도가 아니고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걸 요약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1분, 2분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긴 시간 기도를 했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교훈이 되는 내용을 누가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기도하는 거 보면 첫 번째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나님은 대주제, 이 땅의 창조주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왜 갑자기 이 말을 할까요? 지금 이 상황과 창조주 하나님은 뭐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말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까지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도 끝이 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을 담은 것이 바로 대주제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시편 2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열방이 분노해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임당하게 하셨던 거죠. 자,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시편의 2편에 있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들 역시 그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교회가 사도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결국은 뭡니까?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공회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거는 저들이 강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니까 저들이 불의한 자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선포에는 지금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죠. 간구가 나오죠.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제 드디어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29절의 기도의 내용이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죄 없는 잘못하지 않은 우리들을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이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살려달라고, 빨리 고난과 핍박이 끝나게 해달라고,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핍박이 여러분 끝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 역사를 알잖아요. 300년 동안 10번의 큰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로마의 기독교 대박해,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이미 이게 준비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들이 기도한다고 이 핍박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걸 예정하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이 300년의 핍박 기간을 통해서 기독교가 오히려 땅속에서, 카타콤에서 오히려 더 은밀하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대제국을 복음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나중에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채택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때부터 핍박이 끝나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독교 교회 역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사학자들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성장이 멈추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공인받을 때부터다, 이거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된 순간부터 기독교는 타락해가고 세속화돼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의 핍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과정입니다. 이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핍박을 멈추게 달래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기도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이 핍박의 목적이 뭔지 알죠? 우리가 왜 이 기간을 거쳐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 기간은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될 그때라는 것을 이 성도들은 안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기도가 사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사도가 석방되도록 기도했겠죠. 이제는 그 위협의 말을 듣고 나서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교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전으로 또 교회의 상황이 바뀝니다. 이 기도가 있기 전까지는 주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냐? 베드로를 통해서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가 있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상황이 바뀌냐? 사도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집사들의 역할이 커집니다. 스데반, 빌립 이런 집사들이 이제 나가서 사도들처럼 각성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막 많아졌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중심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교회의 중심, 성도, 온 성도가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말하죠. 상황을 바꿔가기를, 현실이 바뀌기를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기도이죠. 내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필요는 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핍박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그거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쉽게 기억하시면 이겁니다. 우리 지난달에 그 댐 바우만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그분의 그 이란에서 감옥에 갇힌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분이 유명해지신 거예요. 아들이 이란의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금식 기도 들어가죠. 하나님, 우리 아들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빨리 나올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댐 바우만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아들 거기에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아들 거기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신 분이 바우만의 어머니. 그래서 바우만이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그 다른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하잖아요. 다른 성도들은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듣고 몇 달 만에 이렇게 석방이 됐다 하면서 농담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아들을 거기에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은 죽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고 뜻이 이루어지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당장 석방시켜주세요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9개월 이상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내 기도는 응답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석방시켜달라고 당장 석방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또 이 어머니의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 예를 들면 이란 사람 몇 명이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우만 선교사님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일이 있었던 거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이죠.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내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더 우선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이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 두 번째 기도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두 번째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를 함께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은 뭐죠? 병 고치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이 두 가지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마치자마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기도하던 대로 됐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죠. 베드로와 요한만 전한 게 아니라 스데반, 빌립 같은 사람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두 번째 응답이 됐죠.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온 성도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된 거죠.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2장에서도 일어났죠.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자, 지금 4장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을 보면 믿는 남자의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5,000명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안두병이 일으킨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모이면 이제 한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5,000명이 다 한 가족이에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이제 또 계속 사도들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면 사유 재산권을 다 포기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다 전부 헌금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다 나눠줬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저 바로 이단들이죠. 그래서 이단에 가면 돈 조금 도와주고 잘해준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재산을 다 그냥 가져가 버리죠.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이 말은 교인들 중에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또 일부를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긴급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래서 36절에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런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고 자기 재산을 또 소유의 일부를 이렇게 교회 헌납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이제 교회가 갑자기 수가 많아졌잖아요. 갑자기 수가 많아지니까 그 어려운 사람도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6장에 가면 나오지만 이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이제 구제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왜 생기냐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국가 보조금이 끊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기초생활 자금 뭐 이런 여러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개종하는 순간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순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나바 같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왜 그러면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를 소개했느냐?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구브로 출신이고 레이족이라고 하잖아요. 뒤에 나오는 사건들하고 연결시켜서 이 바나바를 말을 한 겁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교에 파송을 받아서 갔던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면 구브로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미리 언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 사람. 나중에 6장에 보면 이제 많은 제사장들이 회심을 하거든요.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다. 이런 이해를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겠죠. 나중에 보면 또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정직하지 않게 했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좋은 선례 중에 한 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기 좋은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자,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말씀이 역사해 가니까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바나바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우리 계속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자, 그들은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끝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죠. 오히려 믿음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도록 그들은 기도했고 또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와 이들의 기도가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